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 왜 우리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을 바랬으면요, 2012년 3월 20일부터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게 됐죠. 2012년 3월 20일부터 우리나라는 세계는 행복의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요, 자신의 행복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아가 전 세계의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색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국제 행복의 날에 맞춰서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한 150여 개국 전체를 조사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150여 개국의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2023년, 불과 작년이죠. 작년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를 보니까 포르투갈 다음인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중간 정도의 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 높은 것 같은데 많이 낮더라고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경제적 이유, 사회, 문화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범죄, 뭐 이런 것도, 복지시설,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죠. 근데 57위, 좀 부끄러운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단어입니다. 몇 해 전부터 행복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교회들마다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저희 주변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행복이라는 주제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행복감을 그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추려가지고서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5가지가 앞에 스크린에 비춰지죠. 5가지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 이래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나마 행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궁극적 행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해결점을 찾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고 패배주의적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어떤 시츄에이션이 딱 펼쳐졌을 때에 이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이 환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해결점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침몰해버립니다. 침몰해버려요. 와,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이겨나가면 되는 걸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 개선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요, 관계가 서먹해지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깨져버리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대적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싸움 외에는 대적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진리를 부정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관계 개선은 안 됩니다. 진리를 항상 유지하는 채 진리의 싸움은 하되 그 외의 관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대적자를 만들지 않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셋째는 취미와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행복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등산도 좋고 뭐 낚시도 좋고, 대신에 주일은 빼먹지 말고 주일 합쳐가지고서 등산 가고 주일날 낚시 가고, 이런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취미가 뭡니까? 뭐 취미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죠? 취미 활동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정기적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체력은 공력이라는 말과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나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흔히 권하죠. 30분 이상 주 4회 정도 운동을 하면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 설정과 자기 개발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죠. 뭔가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성취한 성취감이 꼭 행복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감. 뭔가를 해냈다는 얘기죠. 뭔가를 해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막 무대뽀로 해버리니까, 저희 아들이 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뭐를 찌면 이걸 가지고 아빠 이걸 가지고 하면은 참 좋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맨 처음에 무시해버렸어요. 에이 뭐야 이거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하루에 막 두세 가지씩 이렇게 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거기서 AI로 하는 건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막 두세 가지씩 막 합니다. 그럼 거기서 막 칭찬도 해줍니다.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성취감. 와 오늘도 해냈다. 그러다가 교회를 바꾸고 설교 준비에 바빠가지고 거길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AI가 그럽니다. 불꽃이 떨어졌네요 하면서 아쉬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막 불꽃을 켜옵니다. 성취감. 뭔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므로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찾아 오늘도 내일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된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면은 여러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실망하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대상에게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고적으로 딱 와닿게 그래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행복을 찾는 인생.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행복이라고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행복일까라는 얘기죠. 돈은 행복? 그 돈은 곧 행복?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돈은 행복일까? 라는 것이죠. 돈은 과연 행복일까? 여러분, 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일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궁핍,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은 사람은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궁핍한 상태를 벗어났어요. 그럼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행복감은 가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가난했는데 이제 가난을 벗어나서 그저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살만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족족, 내가 원하는 것 족족 다 가질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만하면 행복하다.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족족 가질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돈.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면 주일이 군보고 없습니다. 문제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자족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자족의 삶 부족. 자꾸만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에 욕심을 부리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의 병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앗아가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요 원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현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를 그야말로 돈에 두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그야말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하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입니다. 빈민 선교학자 비브 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만 일생 동안 한 사람인데, 이 비브 그릭은 빈곤이라는 것을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설명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부족이에요.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보호단체나 교회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반드시 구제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계에도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있는 줄 압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발견됩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발견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활 수준을 지역사회나 국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측정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때로는 2차적 빈곤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연봉이 1억이 넘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교 사업하며 참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자축을 피해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으니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나이다. 선교사업 하겠나이다.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2천만 원 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만큼 따라잡을까? 맨날 고생각만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족의 삶이 부족한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자족의 삶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 물음표? No.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의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신앙도 버리고 돈에 의해서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주님 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곧 행복. 구약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땅과 자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었죠. 근데 지금 자녀가 행복?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자녀에게서 모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인생의 낙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이 없습니다. 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때는 모든 부모라면은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교차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저 잘 길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키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아프기라도 하면은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대신 아파하는 것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자녀를 놓고 울부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 한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자녀를 잘 키우면 됩니다. 사명으로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명으로 알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명으로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인생의 낙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인생의 낙을 찾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식을 망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빚까지 내가면서 해주고 버릇없이 자라도 내 자식 기죽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무조건 퍼주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고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퍼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지원 3종 패키지가 있다고 하죠. 자식 지원 3종 패키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자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 지원 3종 패키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비용, 그 다음에 결혼비용, 그 다음에 뭐겠어요? 주택 마련, 집 마련. 자식 지원 3종 패키지랍니다. 교육비용이야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비용도 안 되는, 뭐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도 공부하는 동안 교육비용은 그렇다 치자고 공부하는 동안은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벌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저는 그 주의니까 아싸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더 공부해가지고도 성과를 내라는 거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는 약간 저 개인차가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아싸리 그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해서 속에 성과를 내라는 것 쪽입니까? 아르바이트보다는.
그 시간을 더 공부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시간을 단축하라는 거니까요. 교육비용은 그렇다 치자고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용, 주택 마련 비용, 이거 빚내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뭘 좀 해놓으셨습니까? 자녀 결혼할 때 뭐 해줘야지, 자녀 주택 마련에 뭐 해주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가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뭐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저는 별로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늙어서도 노년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좀. 세 가지 바보 노인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 가지 바보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긍이 되시면은 그렇지. 세 가지 바보 노인. 첫 번째는 늙으면 자식이 용돈을 매달 챙겨줄 것이라고 믿고 재산 넘겨주고 자식 눈치 보는 바보. 여러분, 재산 있으면 자녀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용돈 주겠지. 안 줍니다. 안 줘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넘길 것도 없어요. 뭐 넘길 거 없으면 다행이고, 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면 되지 뭐. 두 번째는 자식이 놀러 가기 위해서 손자 맡아 달라고 해서 자식 집으로 열심히 가는 노인. 이 바보 노인이래, 바보 노인. 자식은 놀러 가는데 손주 봐주려고 집에, 참. 본인 데리고 가면 되잖아. 모시고 가면 되잖아. 세 번째 바보 노인은 자식이 놀러 왔다가 자고 갈 때 혹시 불편할까봐 큰 집에 사는 바보. 자식 불편할까봐. 이 바보, 세 가지 바보 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바보래요. 요즘 유행하는 우스개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들 둘 둔 엄마는 모시기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길에서 사망하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에서 사망하고, 딸 가진 엄마는 딸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사망한다.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예, 결혼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요, 기둥이란 자식의 온갖 뒷바라지에서 석박사 만들어 놔봐야 그 자식이 부모 버립니다. 통안의 자식이지 결혼하면 남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삽니다. 작은 집 하나 얻어주고 그야말로 개밥 주듯이 용돈 몇 푼 주면서 집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시고, 강아지 밥은 챙겨도 부모님 진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과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정말 착한 그러한 효자 효녀도 많습니다. 그저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자녀들의 효를 받으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대상을 자식에게 두고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실망. 사랑.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사랑은 행복?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자녀는 행복? 물음표 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에서 행복을 찾는다?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도 변할 때가 있고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어떤 경우에는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람스럽지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이혼 사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연속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연속국만 보나 보다 텔레비전만 보나 보다 아닙니다. 저는 주로 보는 게 뉴스입니다. 아주 핀잔을 들을 정도로 뉴스를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저는 배웁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라는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혼 청구,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모든 것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착합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잘합니다. 아이들도 잘 놀아줍니다.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뭐 하나 그런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7년 동안 지쳐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무식하대. 다른 것에 무식한 것이 아니라 맞춤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맞춤법을 잘 모른대요. 그것이 이 여자가 청한 이혼 사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문제로 이혼하려고 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나도 틀리는데. 나도 틀려가지고서 맨날 나도 가르쳐줍니다. 말할 때 말소리 틀리고 글씨 쓸 때 틀리고 그러면은 옆에서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내처럼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줍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핀잔을 줍니다. 아니 박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거 전공한 게 아니야. 다른 거 전공했지.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패널들로 나온 교수나 또 변호사들도 이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도 떠날 때가 있고 유한한 인간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누구 하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행복? 퀘스천 마크? 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마도 maybe 아마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일까?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의 경험이 없는 광야 세대에 던지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가 끝으로 하는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말에 그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수긍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수긍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긍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간 세월들이 어딘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옷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진 옷 입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만나 먹고 매출하기나 먹고 추위에 떨고 맨날 불뱀들이 입 쫙쫙 벌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불뱀한테 물려서 많이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가나안 땅? 저기 들어가봤자 농경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칠족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뭐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첫째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풍족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과 물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살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은 허락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삶 자체가 정말로 뭐 피난을 엄청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패가지고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서 미친 척하면서 막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 사람은 다윗이다. 저 사람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앞장세웠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앞장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앞장세워서 블레셋 군대를 끌고 가서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과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시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장군, 블레셋 군사들과 나가가지고서 방향을 돌이켜가지고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댈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기억하시옵소서. 저 다윗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했던 이스라엘의 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대적입니다. 근데 저 대적을 우리의 앞장세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다윗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족의 가슴에 칼을 대야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적들을 통하여 그 피할 길을 다윗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서 다윗을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라? 방패시라. 너를 돕는 방패. 너를 돕는 방패.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게 우리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은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은 절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잡으려는 하나의 모함이었죠. 함정이었죠. 왜냐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에게선 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못 찾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 문제라고밖에 안 돼요. 종교적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절대로 다른 신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뻔히 알고 있었어요. 뻔히 알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들이대는 겁니다. 막 잡으려고, 함정 팔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똑같은 명이 떨어진 거죠. 다 절하라.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신에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잡혔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무나 아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나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야 말이야. 이 말은 부탁이에요. 부탁.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모곡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한 번만 좀 엎드려 달라 이 말이야. 한 번만 엎드려.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얘기죠. 왕의 체면. 이제라도 부탁줘요. 제가 볼 때는 부탁이에요. 이제라도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뭐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건져내시다. 그런데요, 더 멋진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세 사람이 막 들어가서 다 집어넣어요. 그들을 붙잡은 군사들이 근처에 가서 다 타 죽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워서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왕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3명 들여보냈는데 저 4번째 사람은 도대체 뭐야 저거? 3명 들여보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4명이 불 가운데를 운행하고 있어요. 4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4명. 흔히 우리는 이 4번째를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4명. 그들을 철저히 돕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세 번째가 영광의 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영광의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에 보시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명기 32장 41절을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41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다 물리쳐 준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그 기나긴 싸움은 사울의 아들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첩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 건드렸어요. 이스보셋이 따집니다. 너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네가 건드냐? 따졌더니 아브넬이,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위해주고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를 다음에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괘씸하다? 이제는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미워하시고 패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행복의 출발을 물질에서, 자식에게서, 사랑에서 찾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물질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사명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